조현웅 집사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문학제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크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간증문에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샬롬, 교회에서 들어본 단어들은 죄다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권사님께서 엄청나게 원고를 난도질하셨죠. 그리고 사실 저는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간증할 만한 이야기거리도 없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샤워할 때 들렸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랬던 제가 큐티 학교 3기를 수료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의 간증과 지금의 간증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나같이 특별한 결과가 없던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결과가 없어도 간증을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과정도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도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7살 때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때 제 주머니에 5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8살 때 이사를 가게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교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따뜻한 곳이고 그때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던 그분들은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예쁜 누나들 만나러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예쁜 누나들 덕분에 사춘기를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들은 모두 그때 만난 교회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듯 저 역시 세상의 품으로 안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중문교회에 다니신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 저의 수능 때는 그 절에 가서 기도까지 하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중문교회에 다니시면서 셀예배도 드리고 집사님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거는 저와 결혼한 아내의 집안도 불신 집안인데 아내가 저와 결혼한 후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띵크 양육 3기도 신청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띵크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꺼내서 계속 고백하면 그 죄는 약해집니다. 물론 고백한다고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하려 할 때 온몸으로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자신의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놓으셨던 죄의 고백을 먼저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저희에게 먼저 고백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띵크 양육 3기를 끝내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한 죄의 내용과 세기를 볼 때 목사님이 꺼낸 고백은 전혀 임팩트가 없다는 것을요. 목사님, 다음 4기부터는 좀 센 것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과 나눴던 모든 죄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저런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손가락질을 하실 거고요. 띵크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저의 죄의 제목들을 들으시면 정말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더욱더 띵크 양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기억에서도 잊혀졌던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있어야 할 깊고 깊은 죄까지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예쁜 옷으로 포장된 나의 겉모습을 보이며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척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면 깊숙이 있던 죄악들을 우리 10주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저의 죄악 중 그나마 약한 거 하나만 꺼내볼게요. 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인데요. 교인한테 술 취함이 약하지 않죠. 하지만 저의 죄는 술 취함이 약할 정도로 저의 죄는 큽니다. 근데 그 술 취함을 한번 꺼내본다면 저는 군 생활을 했었는데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술과 가까워졌습니다. 회식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다들 술을 엄청나게들 잘 마십니다. 그 속에 끼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띵크 양육을 하면서 목사님께 저는 술을 마시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술 마시는 것을 당장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죄하려 하셨다면 띵크 양육의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술 취함의 죄악을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끼고 끊으려고 노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10주 만에 가정을 가지고는 힘듭니다. 사실 군생활 중에 담배도 상당히 긴 시간 태웠었는데요. 아버지께서 2008년 9월 3천만 원쯤 하던 차를 단 3개월만 금연해서 니코틴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차가 너무 받고 싶어서 저는 바로 끊었고 지금은 1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담배에 담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술은 조금 강력합니다. 목사님께 고백해도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루는 교회 근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교회 근처에서는 안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자리의 주최자인 갑이 교회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이제 10시가 돼서 이제 집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세종중문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교회에 갑자기 제 발걸음이 인도되어서 정말 부흥회 간 것처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했던 사실을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갖고 까먹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교회는 왜 갔냐고. 어머니한테 제가 교회에 이게 현관이 잠겨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그 10시인가 11시인가에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와 기도했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술도 진짜 많이 마셨는데요. 혼술하던 습관을 금연초 피우듯이 무알콜 맥주로 일단 바꾸고 술을 안 마시려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술자리에 안 가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자리들도 약속이 취소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피하던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딱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능력 진짜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하던 술자리를 그때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딱 집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에 술자리에 목사님 부르라고까지 말씀하시고요. 딱 저보고 준비하시는 설교가 됐습니다. 띵크 양육을 안 했다면 주일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아무 꺼리낌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계속 고백하니까 그 죄가 죄인지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시 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담배를 끊었던 것처럼 술 취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띵크 양육으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 조현웅 집사님의 그 조현웅 집사님을 해야겠어요.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훈은 우리 예쁜 누나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줘라.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다.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 진짜 몰랐는데 전화를 했는데 보통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어디세요? 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 알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가시라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띵크 양육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혀 다른, 이게 세 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남자 세 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전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 것 같은데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는, 그렇게 10주를 딱 보내니까 진짜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